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들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의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결론 부분인 47장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소위 민증 까서 서열 정하자, 나이 순서대로 서열 정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간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의도를 알아차리고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험한 세월을 지내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과 풍파를 많이 겪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출로 시작한 그의 청소년기는 속임수, 이별, 사별, 사기, 불화, 도망, 인신매매, 포로, 일반 가정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많은 역경과 문제가 그의 인생을 지배한 듯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 성경에 야곱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와 비슷한 사연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한 명도 평탄한 길, 꽃길만 걸어왔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다 고생했고, 다 힘들었고, 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이 험악한 세월 보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는 험악한 세월을 말한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가서는 요셉과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4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바로 왕에게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한 야곱이 자녀들 앞에서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험한 세월을 살아온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에서 구해주신 은혜의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4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에서 한 번 만나고 약복강에서 한 번 만나고 세겜에서 한 번 만나고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인생의 위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패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예요.
우리는 험악한 세월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면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문제가 많은 세상임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음을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때도 없습니다. 저 역시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국에 왔더니 미국에도 문제가 많았고 미국에서 바라본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답도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듯이 문제로 끝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 다음에 답을 보여주시고 고난 중에 은혜를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결코 넘지 못할 것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장벽이 탁 막혀 있는 이 순간에 거꾸로 생각하면 두려움의 현실 앞에 믿음대로 살 때 그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바로 여호수아 6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5월 한 달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앞에 그러한 형통한 문이 믿음의 반응대로 열리기를 축복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얻을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받을 교훈은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내 마음의 시선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대한 장벽 여리고성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철옹성이라도 무너뜨려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시선이에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본 바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높이가 8m나 됩니다. 두께가 7m의 쌍벽으로 되어 있어요. 높이가 8m이고 두께가 쌍벽이니까 14m나 되는,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은 그곳을 정탐하러 가서 스스로 뭐라고 느꼈느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도저히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저 용맹스러운 거인 같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칠 수도 없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들도 만만치 않은 전쟁 준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있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그들이 점점 더 복잡하고 해결될 기미를 전혀 열어주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승리의 가능성이 0%처럼 보이는 그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장벽을 무너뜨릴 포탄이나 그 장벽을 무너뜨릴 장갑차나 전차나 불과 돌과 칼을 주시면서 돌격하라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제사장들과 군사들이 매일 성을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는 성을 7번 돌라 하시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고함을 질러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성주위를 한 번 도는데 적어도 3시간 이상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을 도는 날은, 7째 날은 21시간을 돌았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걷는 거는요, 1시간 걸어도 지쳐요. 걷는 것은 운동삼아 하는 것인지 지금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해법으로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인생길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 문제, 신분의 문제, 부부나 자녀들로 인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내가 너무나 벅차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라 하시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순종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2주가 정도 건강의 이슈 때문에 내색은 못하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운동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데, 걷기도 안 하고 말씀만 보는데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몸도 못 움직이게 만드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으세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명제적 신앙이 있고 체험적 신앙이 있어요. 우리 믿음에는 관상용 믿음이 있고 실전용 믿음이 있어요. 실전용 믿음과 관상용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관상용 믿음은 보기 좋으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니까 믿음이 좋을 것이다, 사모니까 믿음이 좋을 것이다, 장로니까 믿음이 좋을 것이다, 권사니까 믿음이 좋을 것이다. 아니에요. 보기 좋으라고 구경하라고 감상하라고 있을 믿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전에 들어가면 그 믿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전형 믿음이에요. 고난 중에, 아픔 중에, 문제 중에, 난관 앞에, 어려움과 시험 앞에 내 믿음을 꺼냈을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저 보기 좋은 믿음 장롱 속에 감춰놓고 있지 않으세요? 믿음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집니다. 성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행 조정을 하는 조종사들이 훈련을 시작할 때 수천 번이 넘도록 더 머릿속에 암기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느낌보다 계기판을 더 믿어라. 느낌보다 계기판을 더 믿어라. 여러분, 가끔 바다와 육지를 착각할 때가 있다 그럽니다. 느낌으로 착륙하면 반드시 사고 나기 때문에 너의 느낌보다 눈앞에 있는 계기판을 더 믿고 비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아하시길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기준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크리스 벨러튼이라고 하는 베델교회 목사님은 이런 의미 있는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없이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다. 두려움이란 하나님 없이 미래를 생각해내는 것이다. 100%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한 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불안전한 시대, 불안정한 상황과 무거운 조건 앞에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거대하게 보였던 여리고성이 작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능력과 시선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의 싸움은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가 보장된 것임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1절과 2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2절은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전쟁은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전쟁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10번 이상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결정하시고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4절에 나오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나팔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는 두 가지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부는 나팔을 하초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다는 승전보를 알릴 때 부는 나팔을 소파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 전쟁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 4절에 하나님은 소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미 승전가를 울리는 나팔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은 승리를 선언하고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승리의 선포는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도 실패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의 특징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불투명해서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지, 내가 때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문에 닫힌 것만 보지 않고 문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루가 높은 것만 보이지 않고 성루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 두터운 것만 보지 않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 바닥난 것이, 무기가 바닥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만복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현실보다 무엇이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5월 한 달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 좋은 헬라어 단어 하나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 이 단어는
사도 요한이 아주 좋아했던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무려 28번이나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긴다라고 하는 승리, 헬라어의 단어인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를 적다 보니까 중국말로 니하오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니하오가 아니라 니카오입니다. 이 단어를 사도 요한이 사용하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힘차게 선언합니다. 대저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의 선배의 공통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포기를 포기한 믿음으로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목사님, 아주 좋은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응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열렸습니다. 풀렸습니다. 이러한 소리보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힘이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 같은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됐을 때 크고 강한 성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앞에 여리고 성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5월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시간이든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결단 찬송으로 부를 찬송가 1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감격적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전 가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매인 상황을 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이란 만 가지 일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 힘든 조건 속에서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고 그 길로 가나안 땅이 정복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5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고백 이전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체험적 믿음, 실전적 믿음으로 문제들을 이겨내고 문제들을 감당하며 능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 잘 살아드리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